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근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5장, 이사야서 45장은 사실은 이제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들을 좀 이해하면서 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 키루스라고 하는 실제 이 페르시아 왕인데, 이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를 찾아가서 그에게 45장을 읽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저 이스라엘 저 작은 나라에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나를 그렇게 점지해 주었구나. 근데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들은 다음에 좀 다른 행동들, 다른 왕들이랑 좀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첫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힘들어서 그 나라를 쌓았겠어요. 느부갓네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에도 수십만 명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공성태를 베풀고 성을 둘러싸고 성을 항복할 때까지 몇 년간이나 포위하면서 전쟁을 치른다는 거. 근데 이 예루살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렇게 다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거대한 엠파이어라고 그러죠. 제국을 만든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제국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세워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제국을 만들지만 그 제국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은 재미있지만 그냥 돈을 모을 때도 막 그냥 쭉 모으면,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막 그 현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막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밤새 모세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긁어 모으고 알뜰하게 살고 전략하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망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제국을 만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허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수성가한다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맨바닥에서부터 그냥 아껴서 그래서 큰 부자를 이루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때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두 번째, 그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사람이 누구냐? 이게 고레스예요. 자, 이 고레스가 나오기까지는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메데와 페르시아는 우리 남북한 정도의 가까운 형제 나라예요. 그런데 메데가 파사를, 고레스를 치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치려고 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자. 근데 여러분, 남북한이 합쳐도 중국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말도 안 된다. 나는 그거 못한다. 그리고 안 하니까 메대 왕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고레스를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갈 필요도 없어요. 작은 나라니까. 그래서 장군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이 장군이 가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참 희한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승패, 성패, 성공과 실패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에요.
가면서 이 사람이 이성계가 치러 가면서 명나라 치러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위화도 회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얼굴 표정이 너무 솔직해. 모르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만든 거예요, 고려에서. 예? 이거 가면서 이거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중국까지 가가지고서 저 오랑캐들을 진멸하려고 이러느냐. 그리고 이 기운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망해가는 고려를 구하기 위해서. 그 세운 게 조선이에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예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메대와 파사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레스가 승리를 하게 해요. 고레스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레스는 활 한 번 쏘지 않고 사람들과 진짜 본격적인 전투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메대와 파사가 연합국이 되고, 왜냐하면 전쟁만 하면은 메대에 있는 장수들이 고레스한테 오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요, 사실은 싸우지는 않는데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고레스랑 한번 싸워보려고 전쟁을 한번 해봤는데 못 당하게 나겠더래요. 어린 시절에 10몇 살 때. 예. 그러니까 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데, 근데 장수들이, 메대 장수들이 이상하게 자꾸 전향하는 거예요. 군사만 데리고 가면은 그쪽으로 전향하고. 그래서 메대가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이 돼요. 그리고 힘이 난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메대가 바벨론을 치려고 했던 전략은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 강에 댐을 쌓아요. 이 강이 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강을 흐르게 해가지고 바벨론 주변을 쫙 흐르게 하는데, 이 강에 뚝을 쌓아가지고 저 원쪽에서, 저 멀리에서 뚝을 쌓아서 강물이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더 큰 걸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깊은 물이었는데, 이게 뚝을 쌓기 시작을 하니까 물이 얕아져요. 바벨론 군사들은요, 이게 망하려면 도둑이 들려면 모두 안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망하려니까는 물이 주는 것도 몰라요. 물이 줄고 그래서 허리 이하로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연회만 하는 거예요. 술 파티만 하는 거예요. 왜? 대제국이니까. 감히 세계에서 바벨론을 건들 자가 없으니까. 바벨론 성벽은 세계에서 탁월한 성벽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성벽을 보면은 우리는 망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지 돼요. 성벽은 튼튼하지만 성벽을 여는 사람의 마음은 약해요. 돈으로 매수하니까 금방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성문잡이 그 사람만 하면 딱 매수하니까 그냥 문이 열려요.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때의 제국이. 그런데 이 고레스는 조금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잖아요. 리더십이 뛰어나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계 모든 열방들을 수탈을 합니다. 자원을 수탈하고 뺏어내고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채우고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그런데 고레스는 공짜로 얻은 나라라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은 각 나라의 작은 나라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그 촌장들, 부족장들, 이런 사람들 인정을 해줘요. 작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 인정할게. 이제 앞으로 세금 조금씩만 내. 너 느부갓네살 때 엄청나게 냈는데 절반으로 깎아줄게. 그러니까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싸우고 전쟁을 얻은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바벨론의 새로운 군주가 되는 게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 45장을 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에 대해서 지금 2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게 이제 45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거 다 시간 다 갔네. 그 배경만 얘기해도 다 가는 거예요. 자, 45장에 이사야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기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키루스라는 왕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이 왜 성경에 있냐? 이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그리고 장수들의 허리를 푼다는 건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건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대를 침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메대 장수들이 항복을 하고 건너와서 고레스에게 자기 군사들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바벨론도 그 바벨론 성을 쳐들어가서 얻은 게 아니라 몰래 들어가서 전략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강들의 수위를 낮추고 그리고 넘어가 가지고서는 그렇게 얻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탄하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하는 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아멘. 자, 가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느냐? 흑암 중의 보화. 보물은 금고에 있으면 내 거예요. 그런데 흑암 속에 있는 건 뭐예요? 깜깜한 땅 속에. 이 땅을 샀는데 아주 험한 땅을 샀어요. 싸게. 근데 그 땅을 이렇게 뭐 농사라도 지어보려고 짓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컹컹 하고선 쇠소리가 나요. 열어보니까는 상자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기뻐하지 않는 표정인데 이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흑암 중에 있는 보화라는 것은 발견되지 않은 곳의 보물이에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물을 주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예요. 고레스를 세우신 그 모든 전략이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출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몰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략이 있으시니까, 섭리가 있으시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기회가 와요. 찬스를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를 알아라. 근데 사람들이 부인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을 굳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해요. 너 나를 받아들일래? 그런데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땡이에요. 그 위로 못 올라가요. 그 위에
최고의 승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역사를 보면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괴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 연구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최고의 승자가 될 때는 직전에 무슨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행복도 그래요. 최고의 행복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너 이 행복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러면 그 사인을 내가 받아들이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내가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뭘 줬어요? 칭호. 무슨 칭호? 바벨론 대바벨론 제국을 쓰러뜨릴 수 있는 새로운 새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칭호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뭐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시는 말 가운데 너 좋은 말로 할 때 나를 인정하고 해라 할 때 이 키포인트가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어요. 왜? 이 나라가 이 아이가 커서 아버지를 죽인다는 불길한 예언이 있어서 버려졌어요.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신하가 데리고 가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야, 차마.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시골에 가난한 집에 아이로 태어나. 근데 얘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보통 이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동네 애들을 벌써 어린 시절부터 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뭐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예. 이걸 다 설명하려면은 한 학기 설명을 해야지 돼.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커가지고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불길한 예언은 틀리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메대를 그렇게 진멸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점점 정복하고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어린 고레스가 그렇게 태어난 영특한 것,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거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빛과 같은 은혜도 주시지만 무엇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안 들으면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반대는 뭐예요? 환난도 창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진정히 인정해야지. 그래서 고레스는 다른 사람들처럼 포악한 군인으로 이렇게 군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너그러운 군주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고레스는 마침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벨론의 노예로 다 끌려온 전 세계에 있는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의 권위에 의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레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 거죠. 그 말씀을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나는 뭐냐? 여러분, 어저께 그 오송읍에서 그 지하 터널에서 차가 빨려 들어가면서 수십 명이 버스 안에서 죽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15톤 트럭이 그 버스 뒤를 쫓아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강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물이 터져, 강둑이 터지면서 물이 팍 넘쳐나잖아요. 뭐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안 그래도 지하차도가 차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 물은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 강둑이 터지면서 물이 넘쳐오니까 그냥 그 물이 차 있는 걸 보고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물이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거는 이건 진짜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날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의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그릇도 아니에요. 그 한 조각.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 자기를 만든 자와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맹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김용복인가라는 가수가 까만 안경 쓰고 나와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노래는 그때는 이게 윤리상 안 맞는 얘기였어요. 어머니께 아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뭐 나만 알고 있는 정서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이제 성경 공부 때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풀어드릴게요. 근데 하여간 여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거예요. 왜 나를 낳으셨나? 왜? 자기는 앞을 못 보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을 낳아? 나보고 왜 살게 하느냐? 내 인생이 너무 힘든데 왜 나를 낳았냐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게 섭리라고 할 때,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진 불행, 내가 겪어야 할 아픔은 이거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은 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들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의 강을 건너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요리문답의 제1조항이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이해하고, 살아보니까 내 뜻,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었는데 그게 다 원치 않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참된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요거 나중에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한번 쭉 봤기 때문에
쭉 점검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제 수요 성경 공부나 제자 공부 때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요 45장 한 장 갖고도 몇 시간을 좀 공부해야지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만나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런 섭리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되느냐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 좀 보여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며 하나님 나타나 봐.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비하인드 뒤에 있는 스토리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면서도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도 가서 나팔을 불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에게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 너머의 비하인드에서 계시기 때문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아는 사람만 알게 하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어떻게 뭐 강성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얻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거대한 역사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역사의 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감당해 나가는. 어제 아침에 오송읍에서 그 강둑이 터지면서 그렇게 잘못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자리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그 숙고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축복이 헛된 게 아니에요.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걸 못해서 7년 반을 정신 이상자로 살기도 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생각입니다. 장성하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이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임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